네, 계속해서 탐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원의 118페이지에 필라가투스. 당신은 이 세상의 헛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슬픔과 근심에서 한날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지난주에 테오로구스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필라가투스가 그 설명을 잘 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슬픔과 근심에서 한날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헛된 어떤 면에서 인생은 늘 행복을 꿈꾸고 있죠. 또 우리 탐욕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게 탐욕에서 발현된 행복을 인간은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탐욕에서 발현된 행복은 탐욕이 충족될 때 행복해지는 부분인데, 탐욕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했을 때에 탐욕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행복, 새로운 생명이 주는 행복은 있다라는 거죠. 그 행복은 탐욕이 죽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라일이나 로이 존스도 누가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했을 때에 이 탐욕이 죽을 때, 그러니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탐욕을 죽이며 죄를 죽이며 이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탐욕을 충족하는 삶은, 충족하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탐욕이 채워지면 이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시 탐욕이 채워졌다 싶으면 또 탐욕의 항아리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밑둥이. 또 다 줄줄 새죠. 그래서 또 불행해지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이게 죄로 물든 인간, 탐욕이 추구하는 행복인데, 진리가 주는 행복은 이 탐욕이 죽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탐욕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요. 죄와 분투하고 죄의 유혹에도 빠지죠. 하지만 그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때에 이것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가 내게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진다. 그렇죠? 필라가투스가 지난주에 테오로구스가 그 말했던 진리처럼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슬픔과 근심에서 한날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죠? 왕도, 대통령도, 의사도, 법관도, 교수도, 회사원도,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이런저런 슬픔과 근심에서 한날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불가능하다. 계속 내일의 삶이 그 염려와 걱정이 그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왜요? 그 탐욕이 살아있으니까. 그 탐욕 때문에 내일의 삶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 부분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나마 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가, 적용이 되는가 했을 때에 거듭난 이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권고, 교훈이 아니고 거듭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거듭난 이들만이 가능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삶이. 그래서 그 도울 김용옥이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산상수훈은 로이 존스나 또 로핑크나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책을 읽어 보시면 당연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귀결은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거듭난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란 말. 거듭난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왜요? 이 이리에서 양으로 바뀐 이 거듭난 이들에게 양으로서의 도잉을 이 산상수훈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듭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한날 괴로운 그날이 족하다. 이 말씀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도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적용 가능한가 했을 때 거듭난 이들에게 가능하다. 거듭난 이들은 여전히 죄의 유혹 때문에 내일의 삶에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죠. 능력이 탐욕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가시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죄의 유혹을 또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의 염려가 이 거듭난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하여 사람들이 매일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좌절을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일 슬픔과 괴로움, 근심과 좌절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슬픔과 괴로움과 매일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좌절이 있고 없어도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하여 좀 더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테오로구스,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염려와 슬픔과 고생과 근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긁어모으기 위하여 밤낮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악착같이 일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 탐욕이랍니다. 탐욕이 작동하니까 이제 그 세상의 것들을 긁어모으기 위해 오직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것에 있다. 세상의 것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왜 이게 나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이들, 탐욕에 떨린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악착같이 일하며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염려, 슬픔, 고생과 근심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긁어 모아서 그런 염려와 슬픔과 고생과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는 처음 그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요. 이것이 뭐 인생의 순리이기도 한데 성경의 진리잖아요. 진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이 순리죠. 진리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의 세상의 것,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줄 알고서 이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믿음, 또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이 모든 시간들, 노력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긁어모으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마지막에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마지막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채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서 이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긁어모으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건만 그것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을 많이 모으니까 그 해에 소출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는 내일도 살 거야. 이게 부자의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이고 나도 내일 살 거기 때문에 나는 뭐 수십 년을 살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부자가 창고를 확장을 하잖아요. 소출을 많이 모아놓고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부자와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 이 부자. 이 탐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죄악된 나의 본성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도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은 남의 일이에요. 나 몰라. 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잘 먹고 잘 살 거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소유할 거야. 라고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란 거예요. 탐욕이 죄다. 탐욕이 죄. 그래서 어느 순간 오늘도 우리가 이 구절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파트를 읽는 이유가 탐욕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탐욕의 죄를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다. 이 탐욕이 죽었다. 탐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 서들에 여러분이 올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여기에 여러분이 매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뭐냐? 하나님 맡기신 소명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탐욕, 욕심스럽게 내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게 올라가야지. 더 확장해야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탐욕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아서 죄악된 본성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그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지배에 매여서 여기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것들에 막 끌려다니는. 네. 그래서 우리 자연인은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이 자연인은 이 자연스럽게 탐욕이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이
탐욕이 솟구치게 돼 있다라는 거에 탐욕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해서 진리죠. 이 글들도 성경을 해석한 글이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 죄를, 탐욕의 죄를 바라보고, 탐심이죠. 탐욕, 탐심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글들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 진리죠. 보완적으로 어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글들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탐욕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이러한 죄가 깨달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단지 내가 몇 가지 죄의 열매를 찾아낸다,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죄각성이 아니다. 몇 가지 죄의 열매를 찾아내는 것. 그 죄를 그럴 때는 죄를 바라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깊은 죄각성의 단계는, 참된 어떤 의미 참된 죄각성의 단계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나에게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죄각성이에요. 그래서 휘필드나 에드워즈나 로이 존스나 아들 하는 말씀이, 라일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죄를 바라본다. 세포드도 그렇죠. 죄를 바라본다. 죄를 바라본다는 건 이성적으로 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 죄의 열매의 기준이죠.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내 죄의 열매들을, 부분적인 열매를 찾아내는데, 그 부분을 찾아낼 때는 이성적으로도 가능하다. 이성적으로. 죄각성이 들어오지 않고도 죄를 찾아내는 것은 이성적으로 가능하다. 그걸 죄를 바라본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죄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계속 그 죄를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의 직면이거든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죄각성이 일어나요. 죄각성.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지점이 뭔가 하면 이제 죄가 깨달아질 때는 이 죄가 미워진다, 싫어진다, 벗어나고 마음이 든다. 거기서 이제 죄가 깨달아지는 건데,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으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진정한 참된 죄각성은 나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이 몇 가지 죄를 내가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미워서 미움의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때라도 아무로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뭐 서로 충돌이 없었을 때, 갈등이 없었을 때에도 나라는 존재는 시커먼 죄로 물들어 있구나. 언제든지 미움의 죄가 올라올 수 있구나. 내 안에 그냥 담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표출이 안 됐을 뿐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근원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인간은 그때부터는 이 진리의 길을 이제 떠나기가 힘들어요. 다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부터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죄각성이죠. 내가 근원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다 라는 존재가 이 원죄에 완전히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 내가 이 한두 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을 통해 성령께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에 이 참되게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지. 그전에는 이성적으로 죄를 살피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죄를 아무리 살펴도 그 죄가 살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죄를 살피고 이성적으로 살피게 되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다. 왜?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마른 수건을 억지로 쥐어짜니까 대단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른 수건으로 막 쥐어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
그 최고의 쉬운 방법이 찰스 피니의 결심의 중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조건 죄를 깨닫지 못해도 그런 죄의 각성, 깊은 죄 각성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단지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필요성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인정해라. 그러면서 구원받아. 라고 이제 하는 피니의 결심의 중생. 이 중생론이 가장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교리 공부가 사실은 이러한 교리들이 인간을 거듭남으로 인도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 교리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런 교리 공부는 인간을 더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리 공부가 필요한가 했을 때에 인간의 영혼을 거듭남에 이르게 하고 거룩함으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 존스나 청교도들도 이 모든 교리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 교리가 단순히 1장, 2장 챕터 이 교리의 길을 공부하자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일 뿐이에요. 교리는 도구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 교리라는 게 단순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리에 접근하게 된다면 이 교리는 그야말로 너무 이제 상망하죠. 드라이하죠. 그래서 인간을 더 교만하고 더 빼짝빼짝 말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더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오히려 바른 교리가 더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목적으로 교리를 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 아무리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목적 인간의 영혼의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먼저 그 지점, 죄각성이죠. 그 지점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성경 연구, 교리 공부를 통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바른 교리 공부는 반드시 인간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그 교리 공부가 때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뭐 교리 공부 자체로 이제 뭐 강좌를 열 수도 있겠지만 뭐 로이 존스나 또 여러 청교도들은 그런 강좌를 따로 열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설교 진리 가운데 설교와 교리가 다 녹아져 있거든요. 다 녹아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교리를 녹였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은 그 교리 공부, 교리를 당연히 그런 진리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위한 진리로 받아들인 거고 교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교리가 이제 토대가 세워지면서 그 교리가 이 영혼들을 죄에 대해 집중하게 죄에. 근데 죄각성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간 이들을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교리가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죄각성을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이 죄각성 가운데 인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바른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가 대단히 힘들다. 왜요? 내가 이 죄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죄각성 이게 단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성적으로 이런 이제 가지 방편들 도구들을 인간적인 방편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방편과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진리의 목적대로 이 설교와 교리와 이 모든 친교와 모든 교리는 나누는 목적은 인간의 죄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거듭남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포커스로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을 밀어붙여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죄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듣고 이 죄를 통해서 죄를 탐사하고 그러할 때 죄각성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분은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고 죄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방황, 혼란이 가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상황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셔서 그러한 긴 과정을 통한 어느 순간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이 중간에 중도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나 이 길 못 가겠어 라고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진리가 이제 맞다라고 이성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이 길을 계속 힘들고 어렵지만 붙들고 이 죄각성이죠. 죄각성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다. 그래서 그런 순간 자신의 죄를 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죄가 각성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더 많은 무언가를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이 청교도들의 글들을 더 많이 읽고 더 알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는 오직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외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부터 그 진리 가운데 계속 죄에 대한 진리를 듣는 것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러한 죄로부터 죄악된 상태, 본성적인 상태를 건지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이제 이 죄와 분투할 수 있다. 죄를 죽이는 삶, 거룩한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경험되어진다면 걸어갈 수가 있는 부분, 쉽게 너무나 쉽게 걸어가는. 경험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든 이 진리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도 그 진리 앞에서 돌아서가 버렸잖아요. 부자 가문도. 또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경험되어진 이들에게는 너무나 쉽다. 그리고 너무 달콤하다. 죄각성에 들어온 이들만 해도 이 진리가 달콤해요. 다른 쪽에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너무 달콤하니까. 저도 청교도의 글들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지적해내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그 글들이 늘 반복이지. 반복도 반복인데 로이 존스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이란 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반복은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인포메이션 정보는 반복이 되면 지겹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진리가 정보밖에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겨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없나라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예. 청교도들의 글들을 보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한다. 이 주일 똑같은 설교만 한다. 좀 다른 걸 해달라. 말씀이 똑같은데 뭘 다른 걸 해줘요. 말씀이 똑같은데 66권이 똑같게 인간의 죄,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는데 뭘 다른 걸 해줘요. 그 말씀을 통해서는 로이 존스도 그렇잖아요. 반복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반복이 정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단 게 아니라 자장가. 너무 괴로운 거야. 듣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자기 듣기는 똑같죠. 자기가 듣기에는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죄각성만 경험되더라도 죄에 대해 아파하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단계로만 들어가더라도 이 선포되어지는 이들의 진리, 주일날 선포되는 이러한 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거룩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리고 송이보다 더 달다.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지금 이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죄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타겟팅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이 글이 있네, 이런 정보가 있네. 여러분에게 정보의 확장 너무나 위험해요. 교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봐요. 튤립 교리. 여기에 일치하면 우리는 같은 진리의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교리가 뭐냐? 인간의 실제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거듭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교리잖아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한단 말이에요. 작용한다.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어나게 해주는 교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 있죠, 진리.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경험되어질 때는 달콤해요. 달콤해요. 진리가 사모가 되고 달콤하고 진리 앞에 나오고 싶고, 정말 이 부분이 진리구나. 한눈을 팔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이제 이성으로 이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인포메이션, 정보니까 다른 새로운 정보를 달라는 거죠. 더 많은 정보를 달라.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정보는 없어요. 더 많은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성했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정보가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신학을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온갖 걸 건드리잖아요. 막 파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가르치는 그런 곳에 가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왜요? 인포메이션이니까, 정보. 그에겐 정보니까. 이게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지겨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 길을 잘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필요하죠. 가이드. 저는 목회자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가 정말 그 영혼이잖아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 영혼이 죄각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이 진리를 흘려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밀어주고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탐욕을 통할 때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늘 염두에 두세요. 내가 죄각성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죄각성. 하나님에게도 죄각성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나라는 존재가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고 근원적으로 삐뚤어져 있다. 하나님, 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마음이. 이게 죄각성이란 말이에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서 욥이,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게 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이 성경이 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쏜 화살같이 빠르다. 배틀의 북과같이 빠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많이 소유하더라도 욕심스럽게 여러분이 일 중독 된 사람들처럼 일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 소유해 두었을지라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런데 우리 죄악된 인간은, 탐욕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못 쓰면 우리 자녀가 쓰겠지.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진리인데,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느냐. 그런 탐욕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인데, 인간의 탐욕은 그것을 못 보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알몸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게 인생이다. 그런 거죠. 풍차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1년 동안 날마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해의 끝에 풍차는 여전히 처음 돌아갔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나 뒤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숨가쁘게 달려가며 땅에 속한 것들을 긁어 모으지만 마지막에는 시작한 곳에서 끝을 내어야 합니다. 풍차처럼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자리인 것처럼 풍차가 그렇죠? 돌아갔던 자리에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나 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풍차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시작한 곳에서 끝을 낸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그 상태로 끝을 낸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진리를 모른다. 이 순리를 모른다. 오늘 이 밤 내 생명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긴박감이 없다. 그리고 내 생명이 떠나갈 때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된다 라는 단순한 진리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욕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진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탐욕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진리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봐, 영혼이 중요하잖아. 그거 탐욕이야. 너 죽음이 곧 다가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또 찾을 수가 있어. 그때 그건 누구 것이 되길까? 누구 것일까? 네가 소유한 것이.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끝날 때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죠. 베네 옷을 입고 시작해서 수의를 입고서 끝마칩니다. 이게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썩은 인간은 이 땅의 것에 올인을 하죠. 이 땅의 것을 무상으로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악된 인간 본성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 탐욕이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간 군주와 왕과 임금과 권력자와 귀족은 어떠합니까? 키루스, 다리우스, 크세로크세스, 알렉산더, 시저, 폼페이우스, 스키피오, 한니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에서 용맹스러웠던 헨리와 고상한 에드워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망각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은 다 파묻히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신들처럼 여겨졌을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그들을 신경이나 쓰고 있습니까? 거지들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생전에 세상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같이 무서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화려함과 영광과 음위와 위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갈아버렸고 엎어버렸고 제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이다. 아무리 떵떵거려도 잠시 뒤에 인간은 죽게 된다. 여러분이 이 죽음을 순간순간 묵상하세요. 묵상해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을 다룹니다. 진리가 말을 하죠.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인생은 짧다. 이 진리가 준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땅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 죽음은 말합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죄로 물들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너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라. 그러다 곧 죽으면 이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던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렸던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머지않아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영혼의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 내 영적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너무나 두려워해야 된다. 그 상태를. 아파야 된다. 거듭나지 않아서 이 탐욕에 죽으면 원래 있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치 다 싸들고 갈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너의 탐욕을 바라보라. 탐욕스러운 너의 모습. 그런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의 진리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기 30장 23절. 그들의 화려함은 죽음과 함께 사라졌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제 가운데 파묻혔습니다. 지금 그들은 흙 아래에 있으며 지하에 던져진 바 되었고 두꺼비의 친구가 되었으며 벌레가 그들을 먹었습니다. 다 죽었다. 아무리 떵떵거려도 이처럼 인간은 머지않아 죽게 된다. 여러분 10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너무 빨라요. 한 세대가 금방금방 지나가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젊으니까 남은 인생은 너무너무 아직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나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나는 아직 청춘이야. 천만에요. 성경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이 빠르다. 쏜 화살같이 빠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사를 당해요. 병사로 죽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이 시간 불러가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육체가 비참의 극장에서 잠시 동안 헛된 쇼를 하다가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 되든지 혹은 마지막이 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무덤에 가게 된다네. 자, 테오로구스가 얘기하죠. 무엇보다 두려운 게 뭐냐? 영혼의 상태다.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탐욕 가운데 찌들려서 이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냐?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영혼의 상태를 바라봐. 당신은 참되게 거듭났는가 하는 거죠. 당신에게 이 탐욕의 이런 모습이 여전히 탐욕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습.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와 분투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은 오직 이 땅의 삶에 매였어.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 살아가고 있는 이 탐욕이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한 거의 성경의 진리는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육체가 비참의 극장에서 이 비참의 극장이라 표현을 했죠. 테오로구스가 이 세상은 비참한 극장이다. 비참의 극장.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사실은 인생이란 존재 자체가 그 극장에서 잠시 동안 헛된 쇼를 하다가 곧 떠난다. 이 비참한 극장에서 헛된 쇼 하다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우리 인생이다. 아스네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좋은 말이군요. 당신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나는 마귀가 그들을 미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때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네투스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진리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테오로고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은 할 수 있는 한 하루 종일 많은 금과 보석을 실어 나르는 말에 적절하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보석은 말에게서 떠나고 말은 추한 마구간으로 보내집니다. 사실 말의 등이 다른 것 이외에는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마우지와 에벌레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금과 은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짊어지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아빠진 양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어두움에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지요. 테오로고스가 아주 비유를 적절하게 들지요. 이 세상이 왜 비참하냐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루 종일 많은 금과 보석을 실어 나르는 말. 왜 우리 인생을 비유했다.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의 등에 보석을 실어 나르는데 밤이 되면 그 보석은 다 가지고 가겠죠, 주인이. 그리고 말은 추와 마구간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것은 말의 등이 다른 것 이외에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갈 때 다 듣고 간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미친 듯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죽으면 그거 뭐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영혼은 탐욕이 죽으니까 이러한 물질 간에도 변화가 와요. 기독교 물질관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교리와 강의를 통해 교육을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포메이션이라니까요. 정보, 그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새로운 물질관이 없나? 라고 기웃거리게 되고 새로운 교리는 없나? 라고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물질관이 재물관이죠.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여기에 이것들을 내가 우상으로 숨기고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이것들을 내가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돼요. 단지 이 세상의 삶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게 되었을 때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야.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이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된단 말이죠. 거듭나게 될 때는 더 이상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거룩을 추구해요.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이니까. 이 죄,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맡기신 삶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내게 맡겨진 삶을 산다.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사장으로, 직원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으로, 학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는 뿐이에요. 이게 내 탐욕으로서 내가 이것들 가지고 내가 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거야, 성공할 거야, 대접을 받을 거야, 부한 사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위해 우뚝 설 거야 라는 자세가 아니고 그것들을 긁어모아서 내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것들로 해소할 거야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안 기대요. 내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죄와 분투하게 돼요. 이 거룩의 열매가 내 현재의 삶 가운데 최선을 살아가는 삶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 알아요. 오늘 죽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No problem.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내 게 아니야. 보석을 짊어지는 나라는 말과 같다. 말과 같다. 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이러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였죠. 이러한 탐욕이 죽으니까 이제 탐욕이 죽어지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유한함, 죽음을 돌아보세요. 왜 돌아보냐?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란 말이야. 내 영혼의 상태가 여전히 아직도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상태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는 끊어지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죄가 죽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탐욕을 통해서 나에게는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탐욕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저를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죄를 제가 탐사해서 서칭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탐욕이라는 죄가 죄로 물들어 있기에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이 죄가 싫어요. 미워요. 하나님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직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죄를 살피십시오. 탐욕의 죄를 살피십시오. 오늘 이 밤 죽으면 내가 세상에 추구하던 것들 그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 멸망,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